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시험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죠. how입니다. how. 어떻게 그 많은 시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를 할 수가 있을까? 오늘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입니다. 어떻게 시험거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 많은 그 시험이 눈만 뜨면 있는데 눈만 뜨면 여러분들 눈만 뜨면 있어요. 저도 가정생활 하지만 오늘도 눈 뜨고 조금 있다가 시험거리가 되는 언어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경험했고 서로 다 경험을 했어요. 날마다 눈 뜨고 보는 가족들 사이도 늘 눈만 뜨면 시험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거리가 눈만 뜨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그 시험에서 실패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서 그 많이 밀려오는 그 시험거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승리를 했나요? 아니면 승리 못하고 여러분들 실패를 했는가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동안 야고보서를 제가 강론을 시작하면서 야고보서를 5장까지 제가 강론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옛날에도 한번 야고보서 강론을 했지만 또 마음에 감동이 와서 야고보서 1장 가지고 지금 오래도록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야고보서 설교노트 준비했죠? 매주마다 다 적고 있죠? 아마 귀중한 야고보서 말씀 공부가 될 겁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야고보서 말씀이 정말 축복된 말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절과 12절에 보니까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2절과 12절에 대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영어로 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13절에 시험을 당할 때에 13절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템프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볼 때 똑같은 시험인 것 같지만 2절과 12절의 시험은 테스트고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스트는 제가 그동안 계속 설교하기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도 나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 마귀 귀신들이 또한 사람들이
사탄 마귀 귀신이 충동질을 해서 여러분들을 충동질해서 그렇게 죄짓게 만들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 왜 허락하시는가? 3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죠. 테스트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이번에 생명의 삶 8기 공부를 마치고 공부를 마치기 전 한 주 전에 우리 청년들에게 시험 문제 이건한다고 시험 문제를 나눠주고 답을 다 들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거기는 시험 문제가 많아요. 아주 쓸 것도 많은데 답안지까지 작성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이거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공부해라. 코로나로 못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몇 주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딸딸딸딸 외웠죠. 그리고 시험 보는 당일날 나눠줬던 거 다 제가 수고하고 다 내놔라. 그리고 시험지 딱 나눠주고 답이 없는 시험지입니다. 나눠줬던 거 순서도 안 바뀌고 똑같이 시험 문제 출제해서 아이들이 거의 올백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왜 시험을 봤을까요? 그동안 12주 동안 생명회상 공부한 거를 시험 공부를 하면서 머릿속에다가 다 집어넣으려는 거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테스트죠. 예. 이거는 테스트는 3절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단을 주기 위함이고 템테이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유혹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대부분이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유혹을 받을까? 자만해서, 교만함으로, 자기가 너무 잘나가지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욕심, 세상의 욕심, 헛된 욕심으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테스트인데 이 유혹은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교만에 이끌려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건 템테이션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조심해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조심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조심했다면 오늘도 눈 뜨자마자부터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테스트건 템테이션이건 어느 곳에 있건 내가 가정에 있건 교회를 오건 직장을 가건 사업장을 가건 어느 곳에 있든지 거하든지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의 문제는 조심하지 않아요. 조심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조심해도 문제가 생기고 늘 조심해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늘 조심해도 사건에 휘말리고 늘 조심해도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가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을 때는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와 태도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물려받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삶의 자세와 태도가 그 사람을 성공시킬 수도 있고 성공시키는 걸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사업장 어느 곳에 캠퍼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자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질서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질서함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받을 때 내 모든 삶의 질서가 와르르 무너져. 그러면 왜 그럴까? 조심하지 않아서. 뭐를 조심하지 않았을까요? 이 자세와 태도를 조심하지 않는 거죠. 자세와 태도는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올바른 태도가 나오고 올바른 자세가 나오는데, 마음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낙심되니까, 마음이 절망되니까 태도도 흐트러지고 자세도 흐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은 한 번이에요. 한 번뿐인 이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조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2년도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할 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1장 5절의 말씀대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해라. 테스트를 당할 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조심하는지 아십니까? 깨닫는 자가 조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문제를 만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와 사건을 만나도 깨달아지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적으로 인생이 악순환이고, 지난주 설교대로 여기는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마스크 써서도 아멘을 크게 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할게요. 깨달으세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사건을 만날 때, 일을 만날 때, 테스트건 템프테이션이건 빨리 깨닫는 자가 빨리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누가 승리한다고요?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못 깨달으면 승리를 할 줄 모르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실패하는 자리인지 승리하는 자리 모르니까 내가 시험에서 승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성군이에요.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없어요. 정말 멋진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이 한순간 조심하지 않으니까 군사들, 백성들 전쟁에 나갔을 때 늦게 일어나 게으름 피면서 성을 거닐다가 밑에 내려다 보이는 한 아리따운 여인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유혹을 받았죠. 그 유혹을 받다 보니까 그 여자에 대한 탐심,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다윗이 한 여인을 범하죠. 간음죄죠. 간음죄에 빠졌을 때 다윗은 빨리 뭐 했어야 돼요? 조심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조심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그 여인의 남편을, 그 훌륭한 오른팔과 같은 장수를 불러들여가지고 다시 전쟁에 내보내서 죽여요.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빨리 깨닫지를 못하고 조심하지 않으니까 다윗은 계속 거짓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거짓말죄, 탐심죄, 간음죄, 살인죄, 10계명 가운데 자그마치 4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유혹받았을 때 조심을 했었더라면 다윗은 정말 멋진 왕으로 더 기록됐을 텐데, 다윗은 그거를 조심하지 않다 보니까 그곳에서 10계명인데 4계명을 범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주인, 인생의 왕이니까 1계명도 범한 것일 수도 있지요. 5계명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것뿐입니까? 성경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이 교만함이 그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어요.
우리는 그랬죠. 인구조사 할 수도 있지. 아니요. 다윗이 왜 인구조사 했는데요? 내가 왕인데 교만함이 딱 들어가 가지고요 인구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생각하고 결단을 움직이다 보니까 유혹받아가지고 무슨 유혹? 탐심에 정욕에 유혹받아가지고 한 여인을 범한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인구조사하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저질렀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 하나는 찾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못 찾고 있는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한 사람만 봐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혹을 받되 뭐에 유혹받았어요? 정욕과 탐심과 이 욕심의 유혹을 받았고 두 번째 교만, 이 자만함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다 보니까 이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갔지요. 가나안 땅은 주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 땅 갔는데 흉년이 왔어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흉년이 왔으면 빨리 조심하고 아브라함은 깨달아야죠. 하나님 저를 뭐를 테스트하시려고 자세와 태도가 믿음의 자세로 딱 멈춰 있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그 자리에 딱 멈춰 있고 멈춰 있는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봤었더라면 아브라함은 더 멋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흉년이 오는 그 순간 멈춰 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끝인가요? 애굽 내려가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아니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어떻게 자기 아내를 그렇게 헌신자 버리듯이 버리냐고요. 왕이 데리고 갔을 때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아내라고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왕이 왜 데리고 가겠어요? 자기 아내 범하려고 데리고 가는 건데 아브라함이 뒷짐지고 딴짓 피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나쁜 놈이죠. 그런 나쁜 놈이 믿음의 조상 됐잖아요. 그런 흠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흉년이 왔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했었더라면 하나님은 많은 더 멋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련 연단시켜서 더 멋지게 아브라함은 쓰셨을 터인데 아브라함의 흠이죠. 아브라함의 흠이 그런 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조심만 하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깨달아야 될 때 깨닫는 은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깨달을 수 있는 일을 나에게 던져주는데 계속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적인 인생이 계속 내 삶에 멈춰 있는 거예요. 왜?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그 다음 단계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못 깨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 테스트를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아픔은 내가 너무 미련해서 하나님이 계속 깨닫기를 원하는데 깨달을 만한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빨리 이 자리에서 멈춰있지만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보지 않아요.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주변 사람만 바라보고 주변 것들만 바라보고 여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못 깨달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테스트가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하기 덧셈 첫 문제를 냈는데 이것도 못 풀었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곱셈 첫 문제를 내겠어요? 어제도 더하기, 오늘도 더하기, 오늘도 풀으니까 선생님은 내일도 더하기 시험을 내지, 더하기 시험도 풀지도 못하는 학생에게 어떻게 곱셈 시험을 내고 나눗셈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겠냐고요. 시험 문제를 내지 못하는 선생님도 마음이 아프고, 또 그 문제를 풀고 더 실력이 향상되지 못하는 그 학생도 참 안타까운 학생이죠. 우린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테스트의 자리에서, 템테이션 자리에서 멈춰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가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가는 여정 르비딤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을 했을 때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2022년도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물이 없다니까요. 내가 마실 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니까 없는 거 많죠.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어디 가야 되겠는데 입을 만한 옷도 없고 신을 신발도 없고 어디 가야 되겠는데 자동차도 없고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그 없는 것이 있을 때 모세도 물 없는 걸 겪었고 이스라엘에서 물 없는 걸 겪었는데 여전히 모세는 자세와 태도가 마음이 조심조심 흐트러지지 않아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응답받고 움직여요. 출애굽 17장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나온 김에 찾아볼까요? 이걸 접어두시고 출애굽기 17장 이걸 한번 찾아보죠. 다는 못 찾았지만 이거는 찾아봐야 한번. 출애굽 17장 1절에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때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대들었다는 거예요. 자, 물이 없는데 모세 영적인 지도자에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삶에 나도 없고 모세도 물이 없어요. 나도 목말라 모세도 목이 말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 백성들이 못 깨달아요. 물이 없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된다고요. 물이 없을 때 뭐 하라고요?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들은 싸우려고만 덤벼들어. 이게 참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눈만 뜨면 입만 열리면 만나기만 하면 싸우지 못해서 안달이 어떻게 하면 저거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거 팰까? 어떻게 하면 이길까? 막 독이 내 속에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독이 막 생겨가지고 막 대들어 3절에 보니까 대들면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물이 없을 때 대들으니까 해결되던가요? 3절에 보니까 몹시 목이 말라. 자, 물이 없을 때 대들어봤더니 그러면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 가운데 갈수록 태산이야. 갈수록 목이 말라. 갈수록 헐떡거려. 갈수록 목이 말라. 자, 대들은 것이 이제 언어가 바뀌어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입만 벌리면 모세를 원망해요. 자, 몸으로 대들어 입으로 원망을 해. 몸으로 대들고 입으로 원망을 해. 여러분 인생에 물이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들어요. 그리고 주의 종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부모님 원망하고 자녀들 원망해요. 가정에서. 교회 오면 목사 원망하고 부교육자들 원망하고 장로권사 집사들 원망하고 목장에서
목자, 목녀, 목원들이 원망하고 목자, 목녀는 목원들을 원망하고 물이 없으면은 갈수록 대들고 원망함으로 갈수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3절 마지막도 대들었다. 그때 4절은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들은 대들고 원망하고 그런데 모세도 목마르거든. 모세도 목이 말라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자세와 태도가 남다르죠. 자세와 태도가 남달라요. 아멘? 예, 모세는 물이 없을 때 조심했어요. 백성들은 조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인간적인 육종으로 살아가는 거고, 모세는 물이 있을 때나 물이 없을 때나 여전히 자세와 태도가 믿음의 자세였어요.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흐트러지지 않아요. 이게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랬더니 5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인생의 문제는 기도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아시겠습니까?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싸우려고 대들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사람에게 말하지 마. 사람에게 대들지 말어. 하나님에게만 입 열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울 대상을 찾아가도 대들어.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을 해. 집에서는 아내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부모, 자식들 원망. 교회 오면 목사 때려 죽여야 되고 장로 때려 죽여야 되고 권사 때려 죽여야 되고 막 속에 독이 생겨가지고 목장에 가면 이 목자 목녀, 이 목원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미련한 모습인 거죠. 조심하는 모습인 거죠. 근데 모세는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자. 성경을 봅니다. 7절을 보죠. 분명히 모세를 대들었고 모세에게 원망했는데 성경은 주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대들어요? 주님에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악순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선순환이어야 되는데 악순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어떻게 시험에서 승리할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어요. 인생의 테스트를 만나건 템테이션, 유혹이 있건 어떠한 일이 있건 따라합니다. 결과에 집중해라. 뭐에 집중해라고요? 사람들이 결과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에 대한 열매가, 행동한 것에 대한 열매가, 심은 것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내 코가 석자라고, 당장 지금 문제가 있다고 내일의 결과를 바라보지 않아요. 미련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내가 말한 언어, 말한 행동의 씨가 반드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져 결과가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를 바라보고 조심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결과 바라보지 않아요. 당장 지금 이 순간 대들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심통 부리고 당장 지금 이 순간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미련해서, 조심하지 않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결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과는 늘 2종류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15절.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사망의 결과입니다. 결과가 사망입니다. 사망의 결과가.
근데 12절을 바라보면 결과가 생명입니다. 결과가 생명이에요. 우리는 내가 지금처럼 말하고 지금처럼 행동하면 결과가 사망일까 결과가 생명일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심하지 않을래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면 바로 사망으로 갈 겁니다. 결과가. 마음을 지키면 생명으로 갈 겁니다. 조심하면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겁니다. 사망은 누가 사망이냐? 못 견뎌. 사망은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아내 사랑하지 않아. 남편 사랑하지 않아. 부모 형제 사랑하지 않아. 절대 목사 사랑 안 해. 교인들 사랑하지 않아. 교회 와서. 직장 가서 나만 사랑해. 동력자들, 동료들 사랑하지 않아. 사망입니다. 갈수록 인생이 결과는 사망으로 못 견뎌. 날마다 도망가. 날마다 피해요. 못 견뎌. 사랑하지 않아. 근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은 여러분 12절에 견디는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와 12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되는 것입니다가 쌤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견뎌. 견뎌. 아멘. 견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견디고 사랑하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누가 뭐래도 견뎌. 누가 뭐래도 견딘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못 견디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견뎌요. 견디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 이거 약속을 해놓고 테스트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테스트에 통과되기만 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시험에서 승리할까? 결과에 집중하는 자. 아시겠습니까? 결과를 사망으로 결론 내지 말고 늘 생명으로 결론 내는 거예요. 말을 해도 이왕이면 죽이는 말 하지 말고 무슨 말 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말하면 죽이는 말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결과가 그 사람은 사망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헛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살리는 말 하세요. 아멘. 교회에서 살리는 말 하세요. 아멘. 직장 가면 살리는 말 하세요. 사업장 가면 살리는 말 하세요. 동창회 모임 가건 개모임 가건 학교 가건 어디 가든지 살리는 말 하세요. 할렐루야. 견디세요. 견디세요. 도망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보시죠. 17절 16절 먼저 16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따라합니다. 속지 마라. 속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속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건 템테이션이건 속지 마세요. 사탄에게 속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사랑하는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17절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가 믿는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좋으신 아버지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버지이시다.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자 하는 좋으신 아버지, 완전히 은사를 주고자 하는 아버지시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테스트를 만나건 뭐를 만나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어떤 분인데? 좋으신 하나님으로,
좋으신 아버지로 나는 믿는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무슨 일을 만나건 따라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에 나오는데 계속 모세가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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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에 테스트를 당할 때, 인생에 템테이션을 만날 때 빨리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왜? 기억이 안 나니까. 사람은 기억나는 대로 움직여요. 기억나는 대로 행동해요.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니까 성전에도 기도의 자리도 예배의 자리도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니까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날마다 바쁘게만 살아요. 바쁘게만 살아요. 속지 말아라. 오늘 성경은 속지 말아라. 네가 속으니까 계속 바쁘게만 살지. 네가 속으니까 계속 힘들게만 살지. 왜 너로 하여금 내가 언제 속으라 그랬더냐? 난 속지 말라고 그랬다. 날마다 속아. 사탄에게, 귀신들에게, 마귀들에게, 사람에게, 환경에 날마다 속아. 주님은 속지 마. 속지 마 라고 말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속아. 날마다 속으니까 날마다 못 살겠어. 날마다 힘들어 죽겠어. 날마다 짜증나. 날마다 살기 힘들어. 왜? 속으니까. 속으니까요. 하나님은 그 순간 나쁜 하나님, 나쁜 아버지가 되는 거죠. 왜? 속으니까. 그러나 기억해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선물을 많이 준비해 놓고 내가 구하기만 하면 기다렸던 듯이 하늘 창고문을 열고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기억해라.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 물어볼게요. 좋으신 아버지라고 믿어요? 예? 우리 장로님들도 좋으신 아버지 믿어요? 저는 믿어요. 저는 믿기 때문에 오늘 아침도 눈 뜨자마자 좋으신 아버지가 되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을 해.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전 눈 뜨면 좋으신 아버지. 어제 예은이가 교회 온다고 우리 집에 와서 잤어요. 외손자 정우가 일어났다고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난 걔에게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맨 먼저 뭐 했을까요? 정우를 가까이 데리고 와라. 정우를 가까이 우리 데리고 왔을 때 바로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안수기도를 했어요. 제가 아기들 안수기도 할 때는 눈 감지 않습니다. 눈 뜨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 안수기도 하는 그 순간 정우가 나를 딱 쳐다봐요. 내가 눈 뜨고 쌩글쌩글 웃으면서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죄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과 기중에 밖에 없어서 숨차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했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좋으신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좋으신 할아버지가 되려고, 좋으신 아빠가 되려고, 좋은 남편이 되려고, 좋은 목사가 되려고, 좋은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옆에서 인사합니다. 좋은 사람 되십시오. 근데 속는 사람은 갈수록 안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속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돼야 돼요. 세 번째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뜻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은 좋으신 하나님이 나쁜 뜻을 가질까요? 좋은 뜻을 가질까요? 네?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좋으신 아버지가 뜻을 정했다고요. 무슨 뜻을 정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뜻을 정했을까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뜻을 가졌어요. 살리는 일, 살리는 역사를 그분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뜻은 나를 살리는 뜻이에요. 근데 살리기 위한 도구가 있어요. 도구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살렸도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진리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러면 왜 살릴까요? 주님이 나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분의 뜻은 왜 있을까요? 오늘 18절을 바라보니까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왜 살렸을까? 나를 뭐 만들라고?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는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데,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열매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님은 첫 열매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사람들을 우습게 볼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첫 열매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내가 작은 예수니? 내가 바라볼 뻔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 예수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시고, 좋으신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결과는, 생명의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말미암아 주어질 수 있기 바라고, 시험 당할 때 여러분의 중심에 십자가의 능력이 웃떠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 왜? 첫 열매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시험이 오건 유혹이 오건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일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답이다.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기도하겠습니다.